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기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리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율법 교사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말합니다. 그 시험하면서 예수님에게 던진 질문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왜 이 질문을 던졌을까요? 수업 시간에 학교에서 학생이 질문을 던집니다. 교수에게 질문을 던질 때 두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몰라서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경우는 자신을 드러내고 그리고 때로는 교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답을 알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이 정도 알고 있는 내 실력은 이 정도야. 아니면 나는 이걸 알고 있는데 혹시 교수님도 알고 있습니까?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질문을 던질 때에는 내가 알고 싶은 것을 묻고 그 정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사처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노련한 선생님이시지요. 그래서 이 율법교사가 던지는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율법에 어떻게 읽었느냐?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고 묻지요. 율법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 옳도다. 그러면 너도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율법교사는 끝마치지 않습니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냐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럼 너도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했지요. 그러면 어떤 질문을 던져야 맞을까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성경의 율법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율법교사는 그렇게 질문 던지지 않습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될 내 이웃이 누구냐고 질문을 던집니다. 엉뚱한 질문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율법교사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럼 이웃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이 질문에는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예수님에 대한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이 실려 있습니다. 이 율법 교사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그가 만나고 그가 같이 교제하고 그가 식사하고 그가 함께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리새인이나 다른 율법 교사들이나 그리고 그 당시에 높은 어떤 대제사장들과 그 로마의 어떤 관리들, 정치 지도자들, 그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고 그들은 그들의 이웃이었을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 주변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구름처럼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그의 제자들은 갈릴리에 이름 없는 어부들이었습니다. 거기 중에는 또 세리도 있습니다. 열심당원도 있습니다. 정말 그들과 함께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합니다. 더불어 예수님은 죄인과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 주변에는 가난하고 힘들고 또한 바리새인 세리와 같이 또 그런 죄인으로 취급되어지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결코 율법 교사들에는 그 자신에게는 그들은 자신의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을 보면 그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예수님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면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어떨까요? 예수님 주변에 자신과 같이 학식이 있고 또한 도덕적으로도 사람들에게 칭송도 받고 부와 명예와 어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면 예수님도 올라가고 자기도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과 함께 거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모여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보십시오. 당신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보십시오.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드러내면서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그 수준에 있어서는 당신이 능력이 있고 또 전하는 말씀에 권세가 있고 그렇게 사람들이 인기를 받는 거 보이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놓고 봤을 때는 당신보다 내가 한 수 위다. 이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 산지입니다. 높은 산 속에 산에 있습니다. 근데 여리고는 해발보다, 그러니까 해수면보다 더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거리가 한 35km, 여기에서 저기 김해 정도 되는 어떤 그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 거리가 그 높은 데서 해수면까지 되려면 내리막길인 것이죠. 내리막길. 한 사람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리고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도가 만났습니다. 산이 험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쪽으로 가려면 여리고를 통과해야 되는데 강도들이 많았고 강도가 옷만 빼앗으면 또한 물건만 돈만 빼앗으면 모르는데 강제로 빼앗을 수 없으니까 강제로 빼앗으려고 하니까 사람을 상하게 만든 때로는 죽여서 거리에 던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사람 곁을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지나가죠. 그도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런데 누가 나옵니까? 사마리아인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사마리아인이 등장하는 장면에서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에 이 사마리아인을 더 높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은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이 있고 그 위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중간에 산지가 있는데 그 산지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는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때에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그 사마리아의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자꾸 사람들이 예배하러 가니까, 제사 드리러 가니까 거기를 막아버리고 브엘세바와 단에 그 제단을 쌓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신앙에서 떠나가지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가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이방인들을 데리고 오죠.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족속들을 먼 곳으로 추방해버립니다. 그래서 생겨난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죠. 사마리아인, 이들은 혼혈 민족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정통 유대인의 신학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자기들만의 구약을 중심으로 한 자기들만의 어떤 독특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이단일 뿐만 아니라 혼혈,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거쳐가면 지름길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버림받은 땅이고 저주의 땅이고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거쳐가지 않습니다. 먼 길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기고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싸매고,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가서 거기서 치료받게 해주고, 또 여비 돈도 주고, 만약에 잘 치료해서 이 사람이 내가 준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들어가면 나중에 내가 와서 갚겠다 하고 떠나가지요. 제사장과 레위인,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또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예배하며 제사를 지내며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늘 본문에 있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고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피하고 지나가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불쌍히 여기고 궁일이 여겨야 되는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궁일이 여겨야 되는 마음보다 그들을 피해야 되는 감정적으로 아니면 종교적인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중요한 지책을 가지고 있었고 중요한 임무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의 죽게 되었으니까 아마 죽었다고 판단했을지도 몰라요. 가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살펴보지도 않고, 죽은 시체를 자기가 만졌을 때는 율법에 자기가 부정되어지고, 자신이 어떤 그 부정되어진 것을 정결하기 위한 의식을 가져야 되고, 복잡해지는 것이죠. 번거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들은 피하여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던지죠. 그러면 이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은 누구이겠느냐?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은 이 질문을 바꿔서, 자,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누구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웃입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이 이웃입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을 입에 붙이기도 싫은 거죠. 그래서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라는 그 질문의 중심성은 자기의 중심성이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선을 강도 만난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긍휼이 필요한 자에게 시선을 돌리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이 비유를 설명하지요. 사마리아인의 비유. 자, 선한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 이 사람이 주인공 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가 어려움 당하거나 또 불의에 처하거나 힘든 사람을 도와야 된다. 그런데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보고 지나치면
그것이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법, 우리는 그런 게 없지만 이런 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위기에 처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생명의 위협에 처해져 있는데 그걸 보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그 사람도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있는 것이죠. 어떤 위험이 처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돕는다는 것 인지상정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어떻게 보면 본성에 갖는 것이죠. 비가 많이 오고 폭우가 쳤는데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구한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다가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이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박수를 치고 그 사람들을 높여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를 비워서 도와줘야 되는 그 마음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들보다 우리가 한 발 더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해야 되는데,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부담감, 마음의 짐은 우리 안에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는데, 이렇게 결론을 본문이 지어지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부담을 가지고 그래 선한 일을 행해야지,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결론 지으면 뭔가 아쉽고 부족한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은 자신의 선함을, 예수님을 시험하고 자기의 옳음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자기 중심성을 어떻게? 강도 만난 자에게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주인공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은 누구이겠느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내가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의식이 없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갔는지 레위인이 지나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돌봐서 자기 상처를 돌봐주고 그리고 자신을 그 주막으로 옮겨서 치료하게 해준 사람이 사마리아인이 누구인지 그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지나쳤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필요한 것은 누군가 자기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율법교사,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도 있고 봉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만큼의 어떤 자신 안에 무엇인가 자부심도 있었고 또는 호기심도 있었고, 그렇게 보면 그 당시에 참으로 많은 사람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 그 중심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할 때 겸손하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높여야 되는데,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증명해 보이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더 강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 수준에 맞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 누구 있는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질문이 이 질문입니다.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많은 난민들을 유럽 사회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유럽 사회가 받아들인 난민으로 인해서 유럽 사회의 공동체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 난민에 대해서
문호를 닫고 남인을 추방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중요한 화두가 되어져 있습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지요. 우리 사회도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의 이웃이 아니야 라고 선을 긋고 자신에게서 배제하고 그 선을 긋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제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차별하고 혐오하고 때로는 그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그들을 완전히 이 사회에서 함께 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려서 그 소수를 핍박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어떤 우월성,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중요하게 던지는 질문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기적인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것이죠.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성을 쌓고 있는데, 그게 역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성을 쌓다가 그 공동체가 무너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들을 다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을 다 내어줄 수 없습니다. 모든 걸 다 내어주고 나는 그렇게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계셔서 십자가에 죽는 자리까지 가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본질, 하나님으로서의 그 본질을 버리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면서까지 그렇게 종의 모습을 그렇게 가지고 오셨지만 자신이 하나님으로서의 그 존재를 한 번도 부인하거나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의 존엄성,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자리를 파괴하고 완전히 내어주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요구한다. 물론 성경에 보면 극단적인 상황들, 역사로 보면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주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희생하고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자신을 헌신해야 되는 순간들이 올 수 있어요. 그때는 정말 우리가 우리 인생에 그런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정도까지 그렇게 헌신하고 결단해야 될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우리의 삶에 바라는 것, 이 사마리아인도 이 사람이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부족해요. 자신도 볼일을 보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가는데 가서 와서 내가 부족하면 내가 그걸 지불하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살렸으니까 이 사람이 살아날 때까지 나는 이 사람을 책임져야 돼. 나의 모든 사명과 내 가족과 이런 거 다 포기하고 이 사람에게 내가 전심으로 목숨 걸고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책임져야 돼 라고 거기에 붙어있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을 이루기 위해서 떠나갑니다. 아쉽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다시 살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자신의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부탁하고 또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의 이웃이 누구일까? 근데 우리 자신이 강도 만난 자 같이 나에게도 은혜와 자비가 필요한 자인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 위로를 받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나누는 일에 서툰 것이죠. 율법교사에게는 자신은 그런 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베드로 고백한 것처럼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고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 낮은 자세. 내가 강도 만난 자입니다. 내가 죄로 인하여서 죄와 허물로 죽어서 버려진 자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누군가 주님이 나에게 보내주는 어떤 사람이 그 은혜와 궁일하심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라는 그 정체성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내가 강도 만난 자입니다. 나에게 주님의 은혜와 궁일이 필요합니다. 그거와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는 자비를 베풀 자가 찾아야 내가 오늘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까? 누구에게 내가 도움을 줄까? 누구에게 내가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면 그게 나에게 한 것이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누군가에게 내가 부드러운 시선,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누군가의 어떤 처지를 동정해주고 그에게 필요하면 때로는 나의 시간과 물질을 흘려보내고 이런 자비를 베풀 사람을 우리는 굳이 찾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은 찾는다는 건 뭐예요? 내 관심이 있는 겁니다. 찾는다는 것은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찾는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와 다른 사람의 어떤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 타이밍에 그 순간에 그 사람에게 내게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을 흘려보내고 시간을 함께하고 물질을 돌려보내므로 인해서 그 삶이 회복되어지고 그 삶이 쉼을 누리고 그 사람이 잃어버렸던 것을 찾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했던 일인 것이죠.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영생을 얻고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가망이 없기에 예수님을 살려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고 거듭난 자로서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영생 얻은 자로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은 처음부터 잘못되었죠.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던졌던 질문도 같은 질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세상을 참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 저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이 순서를 바꿔놓으니까 율법주의자가 되고 이단들은 100% 이 순서를 바꿔놓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이 순서를 바꿔놓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뭔가가 있어야 돼요. 구원 얻기 전에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 뭔가를 얻는 게 자신들에게 있다.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양심을 네가 정말 하나님 사랑해, 이웃 사랑해라는 그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올무에 메워 놓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웃이 있습니다. 깨어지고 상하고 이 악한 세상에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줄 이웃은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돕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베풀 자를 우리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때로 사람을 보낼 수 없으면 까마귀를 보내서라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그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셨는데, 그 보내주신 자분,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자,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은혜를 베푸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은혜와 긍휼을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은혜 받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삶에 내가 은혜 받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또 내가 은혜를 받고 그 베풀어주는 그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그때 내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이십니다. 날마다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나의 친구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삶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귀한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